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이 시작됩니다. 교회 생활은 마치 경주자와 같은 삶입니다.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하고 뛰고 수고하는 하나님 나라 영적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부름받고 운동선수가 되어서 선수로 국가대표로 만들어준 그 이상의 행복은 없어요. 그 이상의 대우는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직분을 하나 받았다면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직분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는데 또 뭘 요구합니까? 뭘 원하십니까? 뭘? 구원 받았는데 뭘 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아 재직으로 임명받고 성가대원 교사로 임명받았으면 그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 가지고 감사해서 일한 거고 베드로도 그것 가지고 감사해서 충성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마귀의 운동장에서 죄의 종이 되고 걱정 근심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노예와 같이 살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 결국은 다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마지막은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도적은 우리에게 와서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젊음을 가져가고 건강 가져가고 행복 가져가고 기쁨 가져가고 평안을 다 마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려고 온 것입니다. 너는 선수로서 뛰어서 너는 모든 영광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대우받습니까? 밀러가 얼마 받습니까? 호날두가 얼마 받습니까? 1년 연봉이 3천만 불, 4천만 불입니다.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1억씩 버는 사람들이. 세상의 운동장의 선수도 이렇게 대우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쌓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마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선수가 되어 교회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계적인 축복의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뛰어서 좋은 선수가 되는 건 그건 내가 목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목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좋은 선수가 되리라, 믿음의 경주자가 되리라, 세계적인 호날두가 되리라, 메시가 되리라, 밀러가 되리라, 오초아가 되리라. 이번에는 멕시코 오초아는 하도 잘 막아가지고 20개 팀이 전부 다 오초아 이래가지고 서로 데려갈 야단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든지 감사하고 자기 역할만 잘하면 하나님은 위치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슛을 날리고 홈런을 날리고 강 스파이크를 날리고 경주자로 1등으로 골인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선수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킬로 뛰었는지도 다 알고 있고, 야구 같은 건 몇 할 몇 분까지 다 계산 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헌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한없는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수가 되기 전에는 자르기를 위해 살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이미 대표 선수가 되어서 태극기를 달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국가대표, 밥을 먹어도 국가대표, 무엇을 하든지 국가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명성교회를 위해서 슛을 한번 날릴 수 있는 이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큰 슛골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가 보거나 말거나 열심으로 뛰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기도했지만은 군에 가서도 훈련소에서 성경 한 벌 다 봤습니다. 왜? 누가 보나 안 보나 나는 선수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뛸 선수인데 군에 있는 기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주잖아요. 1분도 시간을 안 주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숟가락 놓고 똑같이 누워 자고 똑같이 기상하고.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회가 옵니다. 언제 옵니까? 화장실 가는 기회는 주니까.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젖어놓고 하루 몇 번씩 그것을 결국 해냈습니다. 마지막 날, 내일 훈련소 마치는 날 오늘 밤에 기어이 그걸 다 읽고 훈련소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군에 가서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잠이 불침번도 2시간 서야 되는데 8시간에서 6시간 빼면 얼마나 시간이 적지만은 내가 운동선수인데 천국을 위해 뛰는 선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디가 쓸지는 그건 하나님 아시는 거고 준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어느 게임에 갈지는 나는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님, 대진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고 준비는 끊임없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에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능력을 받자. 지치지 아니하는 능력, 놀라운 기술,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성령으로 무장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게임이라도 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커피를, 우리나라가 커피 붐이 일어나서 얼마나 커피를 많이 잡수신, 여기도 커피 저기도 커피점, 대단합니다. 골목마다 커피입니다. 점심은 6,000원짜리 먹고 커피는 10,000원짜리 먹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집에다가 커피를 만드는 기계를 설치하면 늘 먹을 수 있습니다. 참 오늘 그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서 요사이는 커피를 만들어서 그 몇만 원 주면 사다가 집에서 한 달 내내 몇만 원 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계 하나 구입하십시오.
그러면 아침에도 먹을 수 있고, 저도 아침에 커피 하나 주세요 하면 딱 거기 넣어가지고 또르륵 내려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먹으면 5,000원짜리 딱 공짜로 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너희가 물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샘이 난다 그랬어요. 생수가 나서 너는 목마르지 않다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지 않다. 따라서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커피 기계가 너희 마음 안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지만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계가, 사랑의 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서 누가 나 사랑할 때도 사랑하지만 미워할 때도 내 안에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온갖 불행한 일이 가득 차도 내 마음만큼은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샘이, 사랑의 커피 기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를 해줘야, 누가 와서 나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는 위로해 주지 않아도 아무리 외롭고 슬퍼도 내 안에 위로해 주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위로도 넘치고 남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세민을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샘이며 믿음의 샘이고 소망의 샘이고 능력의 샘이고 감사의 샘이어서, 그래서 교인은 평생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 있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10년을 연애했다가도 결혼해서 1년을 못 넘기는 것은 그 기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그 커피잔, 연애할 때는 한 잔씩 사 먹어도 되지만은 가정은 계속 솟아나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만드는 사랑이 없어서 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의 커피 기계가 오늘 또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언제나 평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축구를 할 때 월드컵처럼 어떤 포지션이 내게 주어져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축구로 말하면 제일 스트라이커 한 두세 명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이드백, 윙백이 있고 수비수가 있고 이렇게 10명을 골키퍼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뭐 2, 4, 3, 뭐 3, 요거 조금만 감독에 따라 작전이 다를 뿐이지 하여튼 11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위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 어디에서도 내 역할이 중요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꼭 최전방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골키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브라질이 골키퍼가 잘 못하니까 7방이나 갖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키퍼 역할이 한 사람 역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은 골키퍼 역할이 전체로 11명으로 보면 골키퍼 역할이 60%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마지막 하는 거 뭐지? 그거 무승부 돼가지고 하는 거. 승부차기도 골키퍼 역할에 의해서 그러면 죽고 사는 것입니다. 한 집은 초상집이 되고 한 집은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골키퍼 역할이 얼마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이 두 집인데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집이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하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 집이 가정이 중요한데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아내가 잘못하면 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벌어두라도 골키퍼가 아무 때나 막 써버리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예수 믿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밖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집에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술이나 먹고 와가지고 그래 보면 그런 집 끝나는 거예요. 골키퍼가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를 잘 만나요. 골키퍼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내 역할이, 예수를 믿으면 내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농촌에 태어나도 감사하게 되고, 부모 없이 태어나도 감사하게 되고, 못 배워도 감사하게 되고, 왜? 선수로서의 역할만 남아있지, 그런 건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에요. 어떤 아내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어주신, 붙여주신 그 아내가 감사하고, 내 자녀가 감사하고, 내 교회가 감사하고, 내 몸이 감사하고, 이거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그대로를 감사해야 돼. 어떤 분은 성형수술 해가지고 천국 가니까 생명록에 없더래. 이게 뭐 도대체 얼굴을 보고 현장 사진하고 이렇게 보니까 전혀 다른 얼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대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감사하며 뛰니까 세계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다윗이 보잘것없고, 야곱이 보잘것없고, 요셉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불평하지 않으니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고, 링컨이 보잘것없는, 부모 없이 그렇게 해도 감사하니까, 오바마가 보잘것없어도 감사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포지션에 대해서 불만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왜 쟤는 저런 좋은 자리 주는데 나는 이런 자리 주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날만 온 교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것을 이고 짊어지고 안고 와가지고 교회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동민들이 전체가 다 그걸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떡을 가져오면 떡은 송편은 송편대로, 시루는 시루떡대로, 백설기는 백설기대로 다 나누고, 묵은 묵대로 나누고, 이렇게 반찬은 반찬대로 쭉 나누는 거예요. 동민들이, 교인들이 다 이거 좋은 걸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만 늘 가져올 때 감주를 식혜인데, 우리 집은 떡을 못 해가요. 가난하니까 떡도 못하고, 감주인데 뭔 감주냐? 보리 감주를 해가는 거예요. 맛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단 것도 넣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보리 감주는 맛이 없으니까 가져다 놓으면 나눌 때, 저는 이제 어리니까 이래 보면 우리 것만 옆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는 보리 감주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까 뒤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 눈치도 모르고 계속 그래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안 먹어도 나는 섭섭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니까 좋은 건 못 가져가고 늘 갖다 놔도 안 먹는 감주를 이고 가니까 저 마음이 참 너무 어렸을 때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시지. 핍박하시고 어렵고, 가정은 어렵고, 식구는 많고, 부모님 다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하니, 우리는 그렇게 좋은 걸, 감주, 보리 감주도 우리 어머니는 특별히 잘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은 교회에서는 제일 못한, 아무도 안 받아주는 감주를 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한결같은 거예요. 그런 일에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포지션에 대해서. 내가 비록 내 남편이 교회에 못 나오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보리 감주 가지고 나올지라도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예. 쌀 감주해온 그런 집이, 찰떡해온 집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 포지션이, 하나님이 성가대 주셨으면 성가대에서 최선 다하고, 교회학교 주셔서 교회학교에서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유다 지파와 같이 앞서서 달려가고,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요. 여호와여, 이 많은 12지파 가운데 누가 앞서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래, 유다 지파가 앞서갈지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호날두와 같이, 메시와 같이, 밀러와 같이
앞장서는 거예요. 딱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 지파를 축복하사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요셉 지파도 앞서서 일하니 두 지파의 복을 내려줘요. 레위 지파도 앞서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늘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남의 일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오직 선수로서의 삶을 잘 달려가고 관리하고 위대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박수 쳐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름받은 운동선수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십니다. 선수 관리는 주님이 잘 하십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역할만 다 하면 선수의 모든 생활은 구단주가 다 알아서 해요. 좋은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대우도 최고로 해줍니다. 잘 달리는 선수는 특별 대우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자는 주님이 계시고, 이 세상의 행복을 찾아 정욕을 쫓아 불의하고 죄악의 길로 나가는 모든 자들 배후에는 사탄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경주자로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대에만 아니에요. 자손 만대에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길러주세요. 주의 손 안에 들어가면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고 만들어 위치가 다를 뿐이지 다 귀하게 들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쭉정이가 없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기르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수 잘 믿어서 대한민국 사람을 많이 길러내는, 우리나라도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남의 걸 보지 말고,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아이디어 속에 있고 우리 가정 속에 있고, 자기 집 사람하고라도 둘이 잘 지나면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것을 개발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유럽은 북쪽은 다 우리 개혁교, 우리 장로교로 보면 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핀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또 어디 있어요?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스위스와 이런 나라들은 다 우리 개혁교회들, 우리하고 같은 교회들이고, 그 다음 그 밑으로는 캐톨릭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태리, 이쪽은 다 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독일을 또 루터가 종교개혁한 곳이니까 독일에도 루터교와 이 개혁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예요. 그래서 목사님 월급도 정부에서 다 주는, 성가대 지휘자도 다 정부에서 월급이 다 나오는 것이 독일이. 그래서 그쪽은 다 기독. 이 나라들이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이 6개 나라를 다 합해도 우리나라밖에 안 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길러내고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온 나라가 먹고 잘 살고, 지하자원도 없어요, 이 나라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스웨덴은 노벨상,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 1901년부터 시작된 이 노벨상이 세계를 움직여. 세계 인물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스웨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 다 하는 거예요.
그 스웨덴이는 조그만 나라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음악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모차르트가 돌아가신 지가 2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50주년에 모차르트의 이 가치, 모차르트가 지금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브랜드 가치가 6조 4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음악가 하나 가지고 1년 온 국민들이 먹고 살 만큼,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 관리를 잘하고 길러내고, 이 나라들이 전부 얼마나 사람을 많이 기르는지. 스위스 보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윈블던 테니스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세계를 브랜드로 만든, 코카콜라 맛대가리도 없는 거 가지고 이 세계의 브랜드 14년을 1위를 하는 브랜드 가치, 전 세계 1위. 삼성 택도 없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 내게 이런 주신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 그 가정의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 나라 브랜드가 올라가고,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 이번에 국무총리 하나도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기어이 많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의 청문회 가운데 이런 청문회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빨가벗기고, 벗긴 다음에는 때리고, 때린 다음에는 휘갈리고, 휘갈린 다음에는 집어넣고, 전부 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인물을 기를 수 있어요? 어떻게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감사하고 나아가면 우리나라도 베토벤도 나오고 모차르트도 나오고,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임마누엘 칸트도 나오고, 헤겔도 나오고, 발트도 나오고, 루터도 나오고, 칼빈도 나오고. 아멘. 예. 하나하나 예수 믿으면, 선수가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은사를 개발하면 나같이 방어를 잘하는 분이 없고, 나같이 공격을 잘하는 분이 없고, 기도하면, 그래서 새벽기도 좀 많이 나오고, 이 더운데 늦잠 자면 더워서 뭐하러 잡니까? 교회 나와서 이 에어컨 틀어놓은 데 와서 주야 그러고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축복받는데. 아멘도 안 하신? 할렐루야. 이번에 이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알려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국 교만하다가 16강 또 못 올라갔어요. 그냥 스페인 지난번에 1등 했는데도 뭐 안 되는, 그냥 완전 떨어. 그 다음 어디 떨어졌지? 이태리도 떨어졌지, 포르투갈도 떨어졌지. 교만하면, 개인이든 나라든, 오늘 우리나라가 너무 교만해요. 천나에 우리 없는 줄 알고, 우리 온 국민들이 이제는 겸손하게,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고, 저도 겸손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감사하고 겸손한 경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 천국에 부름받은 선수들은 서로를 협조하는 거예요. 투게더예요. 항상 서로 도와주고 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팀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인 양, 한 우리라 그래서 무리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하고. 믿으시면 아멘. 축구 모여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11명이나 모여서
우리 게임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구도, 배구도, 미식축구도 전부 기독교국에서 만드는 이 스포츠는 여럿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아니에요. 같이 하고, 감독과 같이 하고, 국민과 같이 하고, 온 나라의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힘이에요. 피파가 바로 그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언제나 함께. 독불 장군이 되면 안 돼. 뛰쳐나가면 안 돼. 성경에는 모두 팀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팀, 다니엘, 사드락, 메사가, 아벳노고 한 팀, 여호수아, 갈렙도 한 팀, 베드로, 요한, 예수님과 12제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엘리와 엘리사,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얼마나 이 팀이 잘 되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형님 골 넣으세요. 내 혼자 넣으려고 하면 안 돼. 형님의 기회를 드려. 감독을 중심해서 선수끼리 쟤 잘났다고 중구난방으로 날뛰면 안 돼. 전부 사인에 의해서 이것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만나면 지도자를 존경해야 돼. 우리는 지나간 지도자도 존경하고, 오늘의 지도자도 존경하고, 또 앞으로 다른 지도자가 오면 또 그분 존경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많이 우리 길러내고, 그러면 지도자가 무수히 일어나는데, 형제간에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가정에 식구들이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래요. 마음을 걱정, 근심, 불안, 미움, 시기, 다툼, 원망, 불평, 정욕, 불의, 악한 생각을 두고 더러운 마음을 주고 음욕을 품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고, 우리 몸을 넘어뜨리려고 질병으로, 사고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부부간에 불화하게 만들고 자녀와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누굴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야 사탄과 싸움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는 마귀도 얼마나 단수가 높은지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는 어저께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장로님들이 수십 명인데 얼마나 믿음 좋은 안수집사 한 분이 와가지고 늘 신천지에 대한 이런 전부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장로님들 우리 교회도 신천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천지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 진짜 나쁩니다. 그러고 쭉 돌리더래.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은 진짜 몰랐대. 그렇게 접근하니까, 그러고 막 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장로님들이 인정해 줬대요. 저렇게 믿음 좋은 신천지 혼자 막아내는 정말 백천지다 이래가지고 다 밀어줬대.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전부 안수집 사람들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사람 전부 전화로 다 연락해 접근하고 그 라인을 쭉 깔더래. 그 다음 권사들 있는 데 가서 쭉 깔고, 옛날에는 2단이지만 지금은 22단이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조직. 그 장로님들이 다 워낙 신천지를 반대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놀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래, 목사님 우리가 이걸 정말 몰랐습니다. 예? 그래 나중에 보니까 전부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온 동네 멀리 퍼져서 전부 연결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해야지 뭐 때문에 불평해가지고 마귀에게 걸려듭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잘 달려가는 선수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선수가 되고 베드로 같은 선수가 되고 디모데 같은 선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